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복된 역사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마귀의 정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어떻게 마귀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격동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살인, 강도, 사기, 시기, 질투, 분노,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마귀들이 사람의 감정을 동원하고 유발시켜서 이런 일들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께서 묵인하에 이루어진 거지만은 자연까지도 때로는 동원시키고 있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마귀의 존재. 여러분, 특별히 청교도 신앙인들은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옛 영국 유럽 전체 19세기 때의 영적 대각성 이후에 그들의 신앙과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은 이런 신앙, 오로지 주의 말씀 앞에, 오로지 예수 앞에,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관을 살펴보면은 늘 마귀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리고 마귀들과 싸우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화책이라도 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만화책을 제가 누구를 빌려준 것 같은데 가져다 주지 않네요. 어떻게? 마귀의 역사, 마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집요하고 아주 잔혹한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 버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마귀와의 싸움이 어찌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까지도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싸워야 될 마귀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싸워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말 알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첫 월드컵 출전이 1954년도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처럼 잔디구장도 아니고 제대로 된 유니폼도 없고 정말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의 모습을 TV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스위스에서 첫 월드컵을 출전했는데, 세상에 그 월드컵 출전하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는데 비행기도 제대로 없었대요. 그래서 월드컵 출전 이틀 전에, 그것도 한 번에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해서 2진으로 나누어서 자리가 없었대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해서 첫 상대가 헝가리 팀이었는데 7대 0으로 졌대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선수들을 모아두고 감독이 작전 명령, 작전을 짰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 작전은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 뭐 4-4-2 뭐 이런 전법들을 쓰는데 그런 전법이 아니라 1, 2, 3, 4, 5, 6, 7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딱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정신훈련이었어요. 작전이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감독이 작전을 짜지를 못했냐면 헝가리 팀이 어떤 팀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은 잘 버텨냈대요. 그리고 10분 이후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7골을 내줬어요. 7골을. 그 다음에 붙은 팀이 터키였다고 그럽니다. 터키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었어요. 9대 0으로 졌대요. 아마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내준 골키퍼가 되었을 거라는. 여러분, 그렇게 상대팀에게 철저하게 무너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실력이 없었어요. 그들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력. 사실 이겨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였냐면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우리나라 뭐 축구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헝가리 팀이나 이 터키 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상대팀을 모르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마귀가 누구인지 알아야 싸워서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마귀가 교회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원래 자기들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워 이겨야 될 존재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관계, 이전에는 괴계라고도 표현하고 있었죠. 온갖 방법과 작전과 모든 걸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대적을 모르고 이 대적이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어김없이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교회 안에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모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일까? 먼저 엉터리 가짜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고 그러면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단적 요소가 있는 교리라는 것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인정하고 일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넘어가기 쉬운 말들로 마귀가 이단적인 교리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의 공격 대상 1순위가 누구이냐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설교는 지금 현재 서인호 목사 혼자 하고 있거든요. 서인호 목사 하나만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분별할 수 없으면 똑같이 저랑 같은 존재 돼가는 겁니다. 마귀가 죽었던 마귀가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속였던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제가 여기서 선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또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공격 대상 1순위가 교회 지도자, 목사들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더 그러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마귀는 이 가라지 이걸 더 뿌리고 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 가라지를 교회의 영적 리더로 쫙 뿌려놓고 진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포장한 가짜 복음을 선포해 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가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인 것 마냥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짜, 늘 말하지만 뭐 긍정의 힘, 예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때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기독 서적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마귀가 침투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진짜를 가르치는 진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가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고, 가짜를 가르치고 있는 가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진짜로 둔갑시켜 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셈.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은 내비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죠. 요즘은 아는 길도 내비를 켜고 다녀요. 왜 그래요? 늘 다니던 길인데도 내비를 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켜놓고 다니시죠? 안전이요? 저는 아닙니다. 그걸 더 믿기 때문에. 나보다 그것도 아니고요. 나 다 맞아요. 서인호 목사가 질문한 거 다 정답이니까 대답하면. 저는 내비를 켜는 이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는 길에 내비 켜는 이유는 외로워서 목소리가 외로워서. 그것도 또 이야기가 되네. 저는요, 과속 단속 그것 때문에 내비를 켭니다. 이 카메라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요즘은 다 감이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내비를 켜면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300m 앞에 과속 단속, 이동식 아니면 고정식, 감시 카메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내비가 바로 교리예요. 쉽게 말해서 교리는 어떤 거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걸 우리가 교리라는 걸 만들어 놓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 교리가 뭐냐면은 바로 내비게이션과 똑같은 거죠. 야, 여기에 가면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교리,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속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비 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내비가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은 걸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목적지도 못 찾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어요. 내비를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대로 교리, 설교를 들어라 이 말인 거죠. 제대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라지가 전부 다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듣다 보면 진짜 같아. 진짜를 말하는 진짜는 가짜같이 보여. 이상해. 왜? 이해가 안 돼, 잘. 그리고 괜히 그 진짜를 선포하는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화가 나, 답답해, 짜증이 나.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라면 왜 이렇게 내가 왜 말씀을 듣는데 답답하지? 왜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몇 개월 전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어떤 걸 딱 한 번 듣고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만.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생각을. 그리고 가라지 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 같아.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아멘이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놀랍도록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맞아요. 맞죠, 분명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고 크다. 예수까지 주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들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데는 다 아멘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지 육신의 삶에는 관심 별로 없다니까요. 진짜 가라지는 아주 예수 복음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낱낱이 나옵니다. 가짜 가라지들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병든 자 치료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현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뭐 은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니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실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인우 목사가 단독 목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부목사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기에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우심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도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함도 주실 거야. 욥을 보니 그러하더라. 맞아요. 그런데 그 물질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신앙이 제대로 꽂혀 있다면 그때부터는 가라지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핵심 외에 지엽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목적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라지에 속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상으로 주어지는 어찌 보면은 떨어지는 가지와 같은 것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마귀의 지금 관계에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아주 지엽적인 걸 딱 던져주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써먹냐면은 그 자기들의 삶 속에 나타난 기적을 조명해주는 말씀을 조명해주는 게 기적인데 기적을 조명해주는 걸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성경도 아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영혼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요. 기도하자. 말씀 듣자. 충성하자. 헌신하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기까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해서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에 꽂혀 있어 버리거든요. 영혼은 그냥 잘 되려면은 예배당에 잘 나오면 돼. 여기에 끝나버렸어.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은사 받지 못하고 이런 표적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은사 중에 가장 찌끄러기 방언이라도 받아야 돼. 해서 목숨 걸고 방언해. 아주 매진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마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 찌꺼리 같은 방언도 못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못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뭐 하는 거죠. 그건 문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거룩의 연습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온데간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찌됐든 예수 믿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보자 이런 기복과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은사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 은사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은사 접목 집회, 아니 무당들 무슨 신내림 구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빠지지 않지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서요. 그죠? 은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한다? 은사, 접목 집회. 누구를 통해 주어져요? 목사를 통해서. 죄인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마귀는 즉 가라지들 이단적인 요소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룩한 그 길에 아주 지역적인 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심어놓고 그 거룩한 길 가는 이게 바로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는 좀 실력이 없어도 돼. 목회자 학력 없어도 돼. 박사 없어도 돼.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할까요? 목회자는 꼭 이게 있어야 돼. 모르겠어요? 보편적으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회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 있어야 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목회자 사랑 없어도 돼요. 목회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승질머리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서목사처럼. 제가 이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 사랑 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도 사랑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목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지혜로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설교라는 도구. 이것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 여정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름길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것만 하면 돼. 작전기도 그거 하면 된다니까. 금식만 하면 다 이루어져. 해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가는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마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진흙 속에 있는 모든 잔물들이 하나씩 다 빠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도자기로 툭 던져져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딱 그와 같은 신앙관입니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이것만 이루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좀 방어를 하면 돼. 은사 좀 가지고 있으면 돼.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덕을 세우는데 유용한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복은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즉 웃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바른 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자꾸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내 신경을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 이성의 이치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기복과 때로는 신비주의로 한마디로 말한다고 그러면 인본주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관계는 복음을 포장하여 너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피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라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옛 진노의 자녀였을 때 성품과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옛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성품은 어떤 겁니까? 마귀의 속성이고요. 그런데 그 마귀의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놓으셔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는데 계속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들이 싸우게 만들어요. 마귀의 속성들이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간단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룩한 진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꼭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돼?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의 습성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싸우고 있는 증거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실제로 싸움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게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겨낼 때까지 움직이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 행동으로 인해서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끊임없이 전투가 임하게 될 겁니다. 무작정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잘 쓰죠? 하나님 주일 성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일날 나오면 돼요.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나오는 거 누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 순간이동? 뭐 이런 게 있나요? 보세요. 에베소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벗어버리고. 이거 적극적인 겁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5절부터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요. 거짓을 버리고 내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마귀가 틈을 다 방해를 할 것이니 너희는 이제는 그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말고 거짓을 버려. 거짓의 마왕인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을 하게 만들 때에 그 거짓을
버려라 이 말인 거죠. 버리는 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영생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을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과 순종이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도만 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틀린 것 같지 않네 이거.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기도만 하는 거죠. 여전히 마음에는 거짓이 있으면서. 왜요? 거짓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방해를 할 것이니 너희는 너의 의지적인 행동을 발동하여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볼까요? 1장 3절에 11절까지 말씀인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어떤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경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힘써 치러내야 될 싸움,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전투를 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전투와 인간이 치러야 될 이를 전쟁을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 놓으셨는데 오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의 힘입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할 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에요. 강건하여지고 누가 강건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강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투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과 동시에 100%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너희들도 마땅히 해야 된다. 바로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내용 같지 아니요. 성경에서 성경 66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모르면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연습하라 이 단어가 퀼나두란 단어인데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TV에 봤는데 전에 태릉 선수촌이 나왔어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있는데 아예 산에 길이 없는데 길이 나 있어요. 처음에 원래 있었던 길이 아니래요. 이 국가대표로 처음 선출을 받은 그 선배들이 이 훈련하면서 산악구보를 하는데 원래 길이 없는 곳을 다녔대요. 근데 나중에 그 길이 돼버린 거죠. 길을 내는 훈련. 그 정도로 열심히 훈련한 거죠. 반복적으로.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 뛰고 땀 흘리고 올라가고 끌어당기고
여러분 그런 훈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의 성품을 방해하는 대적이 그 마귀가 엄청난 공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신의 성품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사단은 이 마귀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눈에 좋은 보기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지워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래도 속으로 나는 조금 잘 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무상으로 주셨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만들어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낸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무상으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신 거죠. 출애굽을 하시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내가 너희 백성들의 고통과 간역함을 보고 들었나니 라고 말하죠.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하시면 그런 마음이 들으셨으면 그냥 애굽 땅에다 딱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든지 하면은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백성들의 눈물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허용하는 훈련과 방법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광야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육 교육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 어떤 거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마귀의 엄청난 공격이 가해질 겁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돼,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세기 유럽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말씀하니까 우리가 신학회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 조지 필드, 뭐 이런 사람들, 요한의 설레, 무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아니요. 그들의 입에 나는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영적 대각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토해져 나왔을 때의 진리가 정말 피처럼 증거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성경이 뭔지를 우리가 몰랐구나 이거였어요. 그들이 통회하고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덮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입에서 주의 복음이 다시 또 선포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바로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마귀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왜 마귀가 서 있을 땅이 좁아지니까 또 마귀가 자기들의 어떤 말을 대변할 이 마귀의 속성을 대변할 자들을 또 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짧게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대각성도 앞장섰던 그 복음의 전도자들을
죽여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19세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니 마약쟁이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술집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그 술집을 고치고 전부 다 교회로 바꿔버렸대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무슨 역사의 유물로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 때문에 임했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봐야 될 것은 우리 인간 현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귀의 관계 중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못 막았어.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까지 우리를 막지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귀가 또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험과 감정에 치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들이.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날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도의 신앙 이 생활 속에 다른 것이 배제되고 경험과 감정이 편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감동스러운가, 내가 평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은혜스러운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전부 다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은 뭐 문 밖에 나가서 제가 인사를 하진 않지만은 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말씀은 별로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어떤 거죠 지금? 지난주에는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에 별로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딱 자기 마음에 딱 맞았어. 여러분, 그게 마귀의 관계란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떨 때는 고개가 끄덕끄덕거리고 맞아 이거야 이거.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 진짜 오늘 서목사 왜 이렇게 짜증나게 이런 말을 막 계속하고 있지? 감정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정을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내가 좋고 내가 감동스러워야 돼.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큰 감동, 더 큰 기쁨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그걸 또 목사의 눈에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에 치중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 하면은 교회가 반드시 뭐 되더라? 부흥되더라.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예요. 목사를 무너뜨려버리고 교회를 부숴버리는 마귀의 관계들. 하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기 만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기분, 감정, 희열, 기쁨 이걸 쫓는 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잘 들어보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존재를 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더 사랑한다고? 쾌락,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기쁨. 이걸 더 지금 사랑한다 이 말인 거죠.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해도되라는 단어일 때 감각적인 기쁨, 어떤 것을 향한 열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또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있어, 내 눈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질병이 걸렸어. 내 질병을 치료받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 이게 쾌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기 감정에 따라가는 거고. 물질의 부요함 있으면 좋은 거죠. 여기에 목적을 삼아버렸어. 내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다못해 주의스러워서 하는 것까지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쾌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방금 드린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올 수도 있고 기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내가 힘들어도 똑같이 동일하게 와야 되는 게 진리란 거죠. 조심해야 할 것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신앙생활이 자꾸 어떤 실천으로만 편중되기 시작하면은 놀랍게도 행위주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행위주의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요구를 받아왔어. 충성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주일성수 외안에 수요예배 왜 안 나와? 우리는 아직 안 나와도 돼요. 수요예배 없으니까. 근데 수요일날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시죠? 빨리 말하세요. 제가 바로 예배 드릴게요. 주일성수해라, 11조해라,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맞아요. 충성, 봉사, 헌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강요되어짐으로, 강요받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절대 아닌 거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강요된 헌신은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침을 두기 시작합니다. 편차를 두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버려요. 나는 옛날에 이랬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자기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또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상심리가 등장을 하죠.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뭔가 하나님도 한번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으니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봤으니까 압니다. 야, 목사가 이 정도로 일했으니 아니 하루에 잠 4시간 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입으로 그렇게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과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상심리가 작용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저는 이렇게 말 마귀가 원하는 데까지 딱 간 거예요. 이제 마귀는 그렇게 여기까지야 너 잘 왔어 수고했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 어떤 이런 편중적인 편파적인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내가 실천 위주로 가서 혹시 내가 교만한 자리에 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감정에 편중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내가 판별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험이 나의 봉사와 실천과 나의 헌신과 충성과 모든 봉사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지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들고 있는지 그게 겸손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 확인해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가짜인 겁니다.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아니요. 마귀의 괴계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정 기도와 금식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께 직접 그랬잖아요. 이 마귀라는 놈이. 광야에서 40일 굶주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안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하죠.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세상 학문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더 벗어난 이야기 하지만은 마귀의 괴계를 말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2장 8절에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성경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 2장 말씀인 거죠.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어서 내가 공부했던 세상의 모든 수많은 지식들이 나의 신앙에 그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되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8절 말씀 보니까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넣고? 그리스도를 넣고.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풍성한 지식과 철학과 유대적인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존재를 가려버렸거든요. 예수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지식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 세상 지식이 어떤 표준이 되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재려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이성으로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지 않아. 이해가 안 돼. 몰라. 아니야. 틀려. 그럼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 학문이라 이 말인 거죠. 그 시대에.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그렇게 재단질 해버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고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 야, 어떻게 내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율법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내가 왜 몰랐지?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세상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세상 학문으로 말씀을 절대로 조명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학문을 조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철학의 시작과 끝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게 이 시작이 뭡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관점 이런 명제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신학이에요. 근데 세상에 세상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조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아니 한참 바뀐 게 완전 잘못된 접근이다 이런 말인 거죠. 지금 이건 서목사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 지혜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그 지식이 그 지혜가 세상 학문을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계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세상 학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게으름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이성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말씀 듣는 게 별로인 거예요. 싫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다 한번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래 순간 결심해요. 금방 깨집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말씀의 기본이 튼튼해지기 시작하면 교리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로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충성하게 해달라.
헌신하게 해달라, 봉사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 능력 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영적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즉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로 전부 다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인 거죠. 다만 내가 말씀에 게을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선포되고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없어 충성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하면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존재인 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랬을까요? 성령의 법과 악한 세상의 법들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마귀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의 법에 넘어졌을 때에 세상의 방법에 쓰러졌을 때에 마귀가 훅 주는 생각, 거봐 너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마귀의 관계가 동원돼요.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마귀의 관계가 무서운데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까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선생이고 고린도 교회에 사시는 목회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9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 그냥 죽고 싶어 이 말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말씀에 우리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싸우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에서는 교만으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것이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는 절망으로 우리를 마귀는 건드릴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처음 시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귀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걸 먼저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마귀와의 싸움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